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우리 홍사님 못 나왔어요? 없나? 1절부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같이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장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죠.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만 사람이 굉장히 조금만 똑똑해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기억력이 좀 좋아서 한번 들은 것은 쫙 기억하고 있다가 딱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난주 28장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긴 말씀이었죠. 그죠? 순종해서 명령에 따라서 다들 복이 뭔지를 설명 쭉 해드렸습니다. 무슨 복 받은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복은 복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서 주셨던 말씀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뒤가 더 많았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그 책망과 어마어마한 그런 저주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아마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9장은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 외에 어디에서요? 호렙 산에서 외에 많은 하나님의 뭐가 있었죠? 명령과 규례, 그죠? 규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죠? 꼭 10계명만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명령과 규례들을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뭐라고 했어요? 기록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물고 늘어진다. 그러니까 뭘 하나를 얘기하시면 그게 끝내질 않으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압 땅에서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전해지는 거냐면 모압 땅에서 전해지는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압 땅에서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그러면 오늘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또 이 언약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면서 지키라고 하는가? 지켜야 되는가? 왜 의문점이 생기죠? 왜 그래야 되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호렙산에서도 하고 모압 땅에서도 하고 뭐 홍해 건너가서 이제 건너온 후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간 후에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다 전해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슨 마음일까요? 깨닫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공부하신 분들을 말씀 나누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그 새벽 계속 삼일정만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까지. 무슨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기름잡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남는 게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는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깨닫는 마음. 하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무슨 눈이라고요? 보는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는 눈. 보는 눈도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없어.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요? 뭐 보여요 눈에? 눈이 보이는 사람은 빨리 가야 돼요. 약 먹으러 가야 돼. 보이는 눈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눈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베풀었던 이적과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를 못 봤어요? 봤어요? 네? 봤는데 보는 눈이 없대요. 아니, 봤는데도 보는 눈이 없다고 그렇게 아예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듣는 귀가 있다 없다? 없대요. 없다. 네. 모압 땅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종의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패배, 억압, 눌려져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런 듣는 귀도 보는 눈도 깨닫는 마음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왜 없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이유가 주지 않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이 말을 막 수도 없이 할까. 성경 수백 번 읽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기 앞에서 앉아서 설교 듣는 목사가 전혀 안 들려요. 저거 설교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려고 안 하잖아요. 왜? 잘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아니 깨닫는 마음 안 주시고 보는 눈 안 주고 듣는 귀가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 얘기예요. 우린 중요하게 들려야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깨닫는 마음을 안 주면서 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저정신이 아니지. 그러려면 부르지나 마야지. 첫째. 두 번째. 보는 눈이 없어? 내가 누군데? 나만큼만 보라 그래. 내가 얼마나 살이 잘 구별하는데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지난주에 예수님에게 뭐 들렸다? 귀신 사탄의 왕이라고 바알세부를 지폈다는 거, 불 지피듯이 그 속에 그게 가득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아무리 말씀해도 듣는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다 누가 주워 먹어요? 새들이 와서. 새가 뭐라고 했죠? 마귀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다 주워 먹는. 그래서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제가 보고 보니까 이 설교를 왜 이걸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누가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이게 어디서 인용된 말씀 잘 기억이 안 나요. 나 그래도 묻지 마세요. 구약에 있어. 구약에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서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은 이거를 깨트려 오시는 거예요. 뭐하도록?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시작점 이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뭘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뭐 하는 것? 배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뭘 보았죠? 이적과 뭘 보았어요? 기적을 보고 다 본 거 자기들은. 이거를 보고 따랐지만 결국은 이들은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일뿐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말씀을 떠서 교회하고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 응답받고 너무 배부르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잘 되고 자녀 다 모든 게 그 붙여지는 앞에 뭐만 붙이면 돼? 잘 뭐만 붙이면 된다고요? 잘 따라서 잘 요거만 있으면 돼. 잘 그 앞에 더 붙이는 거 뭐예요? 더 이게 연속되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참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5절에 보면요. 주시지 않았는데 5절에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뭐 하시고 인도라고 필요하십니다. 인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을 그 다음에? 낡아지지 않는다. 낡아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너희 주는 너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뭐하도록 알게. 잘 봅시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도록 잘 봅시다. 알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인도함 속에 부정함이 없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네? 인도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뭐라고요? 방법인 거예요. 제가 성경 그대로 하잖아요. 4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기적 다 보였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지금 모압 땅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까지 40년 동안은 낡아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존이에요. 보존하셨어요. 더 종에서부터 자유하도록 보존하신 이것이 누군 줄 알게요? 하나님을 뭐하도록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삶의 생존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자꾸 뭘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자꾸 하나님 보고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어떻게 하라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난 늘 그러잖아요. 오늘까지 산 것만은 진짜 감사해요. 내일 살 보장은 없지만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줬다는 건 난 믿어요. 내일도 난 인도하실 건 난 분명히 믿어요. 어떤 삶이 오든지 간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설명해 줬는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인도해 줬어도 늘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죠? 원망과 불평. 무슨 마음이야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해가 되세요? 돼요? 부모를 아는데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여러분 하시죠? 부모 다 부모님들 불평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식들이 나한테 불평하면 이 자식들은 왜 불평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자식들을 보면서요.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을 해요. 하기 싫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내가 느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성경과 같으면 가야 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늦게라도 깨닫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까? 그렇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뭐로 말씀해 주셨어요? 언약과 명령과 뭐로요? 규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다? 네?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과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따라서 이 언약의 말씀을 보아라 지키라. 여러분 나중에라도 한번 시간 되면 신명기 말씀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집에서 1장부터 다 있죠? 다 나가지 우리 신명기 1장부터 그 말씀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쉬지 말고 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외의 명령과 규례의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즉이에요. 그런 즉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 얘기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뭐하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모든 일이 뭐하라?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못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 남자, 유아,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너희를 위해 나무 패는 자들로부터 물 깁는 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여호와 앞에 뭐 하고 있으시며?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29장의 이 자리는 그냥 모세가 그냥 전한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세워놓고 지금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서 있는 거. 미국에 가보시면 교단 중에 어떤 교단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면 교인들이 안 앉았습니다. 봉독할 때는 다 서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앉아서 받을 수 있겠느냐? 서서 받을 거다. 그리고 설교는 개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봉독 그렇게 해놓고 앉아서 듣는 설교는 말씀이 없어요. 엉뚱한 소리나 쌓고 농담이나 하고. 하나님 농담 좋아하실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웃기시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웃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시잖아요. 웃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막 끼리끼리 웃는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끼리끼리 웃는 할아버지 있어요? 웃어주는 거지. 근데 다 큰 사람들이 어린애 놀듯이 놀고 웃으면 그게 얼마나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까? 그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무게가. 여러분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겸허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물론 엎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 있는데 언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참여라고 표현합니다. 참여.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뭐하라? 참여. 맹세에 뭐라고요? 참여. 이 세 가지. 오늘 이 모압 땅에서 전해지는 말씀 앞에서 참여라는 얘기는 이렇게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같이. 하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다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서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왜 이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서 있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세워. 누구 삼아요? 자기 백성을 뭐 한다? 삼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오. 친히 누구요? 내 하나님 그의 서 있는 그들의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되시오.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말씀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내가 설명드린 거는 이 중간중간을 넣은 거는 그런 과정들을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웠어요. 서게 만드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세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인 줄 아세요? 그런 거 모르셨죠? 공부를 너무 못하셔가지고. 나도 못해봤어. 한 번도. 어디 대표를 뭐 받아본 적이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난 받아야 해. 그런 욕심으로 삽니다. 한번 받아보셨어요? 이게 한번 홍원아님 받아보셨어요? 받아봤대. 참 잘났다. 역시 틀려. 그럼 기분 좀 설명해 주실래? 여러분 쫙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이름을 딱 부르면 아무개 그러면 딱 일어서잖아요. 앞으로 딱 나오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막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거 해보고 싶어서 미치는 거야. 돈 벌으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네? 그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잘난 척. 나이도 들으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체형이 바뀌는가 봐. 그래서 좀 나오고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키가 조그만 놈들이 아주 머리 딱 피고 걸어가는 거 보면 난 속으로 그러지. 그만 잘한 척해라. 너 얼마 있으면 너 허리 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의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알게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자 14절에 가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게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누가 보일까?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서 있는 자들인데 누가 보이느냐?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핵심이 중요한 이 부분 새벽에 나눈 말씀드린데 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얘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설명하시면서 오늘 18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개념과 모여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서 있어도 다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세운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닌 사람이 좀 칠판이 좀 컸으면 좋겠어. 쫙 밀려가면 뭐 이런 거.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없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어디예요? 신들에게 가서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누구 기억나세요? 아방이죠. 엘리야, 아방이요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바알에게 갔어요.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 다음에 보면 네? 섬길까. 이게 섬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요즘도 사람들이요. 하면 안 되는데 그럼 가요. 음식도 배가 불러 터져서 그냥 꼴락꼴락 올라와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먹어. 이건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뭐 한다고요?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렇게 표현. 독초와 쑥의 뿌리. 뭐라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 옛날 성경 뭐라고 돼 있죠? 쓴뿌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쓴쑥이 뭐지? 무슨 쓴쑥? 인진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도 옛날에 있습니다. 인진이라는 단어를
내가 없는 줄 알았더니 우리 옛날에 이근석 목사님이 야, 너 쑥이 몇 가지 있는 줄 아냐? 그래. 아, 쑥이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랬더니 아닌 것 같대. 이러면 두 가지라고 얘기하시면서 찾아주시더라고요. 인진, 쑥이 있다. 쑥 중에서도 아주 정말 쓰디 쓴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초라는 거예요. 쑥의 쓴 뿌리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독초와 쓴 뿌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즘 저기 성령운동하는 인간들이 쓴 뿌리를 뽑아버리라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쓴 뿌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에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무슨 고통을 받고 애 낳는데 힘들어서 산후 후유증이 있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쓴 뿌리를 그렇게 찾아가는 아주 괴상망측한 놈들이 있습니다.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요, 은혜 받으면 참 복잡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들은 그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서 설교하고 거릴 줄 아는데 여자들은 깊이 빠지면 빠져나올 줄을 몰라요. 그냥 들이파는 거예요. 불쌍해요. 거기도 쫓아가가지고 얼굴 이쁘다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모이는 거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싶어요. 나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딴 얘기 안 하고 성경만 얘기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쓴 뿌리가 독초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쓴 뿌리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게 쓴 뿌리가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울 수도 없고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어디 살아가니까? 광야에 살아가니까.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시고. 뭐 하신다? 보존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누가 힘들게 해도 그거를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 보존해 주시는 거지. 그게 십자가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그렇게 비유해가지고 이런 걸 다 버려. 이런 건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올 때 다 버린 거고 죽은 거예요. 또 끄집어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다시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옛날에 또 어떤 얘기 기도하면 또 끄집어내고 기도하면 또 끄집어내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어디 교회 옛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 오면 안 되게 만든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 무슨 죄부터냐고 물어봅니다. 무슨 문제에서 교회 왔냐고 물어봅니다. 이런 그런 교회요. 문제 해결하러 교회 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그걸 왜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얘기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안 할까? 제가 할 얘기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고 나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돌아서. 여러분 말 다 듣고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100쯤이면 하나가 그렇죠. 다 얘기하면 되겠지. 넷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실컷 때만 가다가 얘기가 나가고 화장실 가니까 그 사람 욕을 막 하니까 일 나갔어. 이가 또 나가니까 이 막 욕을 얘기하더래요. 4분인 사람이 이거 안 나가서 너 왜 안 나가냐? 화장실도 안 가냐고 하는 소리가 나 나가면 뒷값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사람의 본심리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뭐 얘기한다고 무슨 병원 원장인데 예? 바람 펴가지고 애를 낳아서 그 여자는 보내고 분부인하고 살고 이런 그 교회에서 할 얘기입니까?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하고 이렇게 쪽팔려서 할 얘기냐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얘기지.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어제건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무슨 얘기 못 알아들어. 그들이 최고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쓴 뿌리 원 얘기할게요. 독초.
이렇게 표현하지. 그 다음에 봅시다.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따라서 저주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을 뭐로 들어요? 평안 네? 뭐로 들어요? 복을 들어 자 봅시다.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뭐를? 복을 빌어 저주가 뭐가 된 거예요? 복으로 바뀌어요.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으면 저주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복으로 바꿔요. 빌어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 또 있어요 하나.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한다고요? 멸망이에요. 멸망을 뭐로? 평안. 이게 지금 교회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잖아요. 하는 짓들은요, 복 있는 거 하나도 안 해, 내가 볼 때. 미안한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수요 나온 사람 빼놓고는 뭘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네.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멸망의 길을 뻔히 걸어가는데 아우 평안하다 평안하다. 자식들끼리 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어떤 때는 내가 나 스스로 상처가 돼. 옛날처럼 막 퍼부어야 내가 속이 좀 편할 텐데 그게 참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할 얘기를 하지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크니까. 교인도요, 성도가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걸려서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야잖아요. 그죠? 저주라고 해서 저주로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막 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고 막 설명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도 평안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할까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쓴뿌리의 이 역사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쓴뿌리의 역사. 네. 자, 봅시다.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사하지 않는 뿐 아니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를요?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신명기 이 말씀을 하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는 귀가 없는 이들을 보고 너희들이 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택한 백성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희들 가운데는 있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에 있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멸망은 평안으로 얘기해요. 이게 왕정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해먹던 방법들입니다.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는 교회 나오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처럼 은혜 받고 싶겠습니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를 교회 못 들어나 그럴 거는 충분히. 이게 삶의 길인데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질투의 불을 부으사 저주를 더하시는데 그 다음 20절 후에 보면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뭐한다? 지워버리시네. 자, 21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뭘 더한다? 화를 더하시게 돼요. 화를. 그럼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불과 화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왜 내가 너희에게 깨닫는 것을 주지 않으셨느냐?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일로 가라고 그래요?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글로 안 가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잘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일하면서 뭐 할까? 일하면서 뭐예요? 왜 나만 일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워졌는데 독초 쑥의 쓴뿌리가 깊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이걸 이루고 하는 거예요. 저주조차도 복으로 바꾸고 멸망조차도 뭐로 바꿔요? 평안을 바꿔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 그런 대로 잘 살아. 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서 최고 좋은 자리에 있을 거야. 이게 만만한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 쭉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재앙, 이 화, 분노, 진노, 질투의 불 이런 부분도 참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할 수가 없어요. 22절에 보면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뭐를요? 질병. 유황이 타며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없으며 풀도 나지 아니함. 그래서 뭐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묻는 거예요. 망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형통하게 하고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뭐가 있어요? 불과 화로 뭐 한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저 집 왜 망했대요? 아, 저 사람 왜 망했대요? 그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하는 물어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 얘기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크고 맹렬한 노를 하시면 무슨 뜻이냐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어떻게 그 영혼들이 그렇게까지 망할 수밖에 없었냐고 물으면 그 얘기입니다. 물으면 25절에 보면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을 때 법으로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는 거예요. 뭘 버렸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한다?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말씀을 버리고 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든 말씀을 붙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버림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나도 뭐 편하게 살면 좋지요. 여러분이 계속 들은 얘기나 했어. 웃어가면서 농담 따고 그냥 하면 얼마나 편하게 준비하려 해도 괜찮고.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무슨 신을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섬기고 그러면 되어 있죠. 그죠? 따라가서 섬기고 무슨 까닭이에요? 전하의 까닭이에요. 이게 전하의 까닭이에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왕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일한 대표자 사람. 누구보다도 심해요. 북이스라엘의 왕 느바세 아들 르호보암이죠. 여로보암보다 더 심한 그런 사람이죠. 자, 이러므로 27절 이 땅이 진노하사
뭐로 바뀌어 이제? 재앙이라고 표현하죠.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뭐한다?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지시니 오늘과 같다 하리라. 있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찌들이 흘러져서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 이들의 그런 그 눈과 이들의 귀를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깨달은 게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깨달아 돌이킬까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이켜봤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겠냐. 돌이켜줘도 헛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려진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강요하진 않아요. 열심히 전하는 거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때를 주신다고 난 믿어. 저를 보면 언젠가. 그러면 그게 그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음 주는 복받는 길로 또 갑니다. 계속 표조와 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참 뭐가 목이 있는지는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복받으라고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해 줘도 또 잊어버리니까 오죽하면 그렇잖아요. 한 줄은 것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살까 참 심각한 마음을 가져보기를 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쓴뿌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복초 같은 마음이 앞으로 기도하세요. 편안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